주간 둘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참여하신 서문장로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54절, 55절, 56절, 63절, 64절, 6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과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는 사건,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공회 앞에서 신문하는 사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대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었는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함으로 그가 실패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희롱을 당하시며 침뱉음을 당하셨으며 그리고 신문을 당하셨는가? 성경 전체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처럼 우리들의 심정을 조그라들게 만드는 말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막을 여는 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향한 음모, 배반, 부인, 실패, 조롱, 매맞음, 신문 등을 다루고 있는 매우 엄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짙은 안개가 가리워져서 세상의 빛이 서서히 꺼져가므로 그 어떤 소망과 기쁨도 사라져가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하심이 그 표면 위로 드러나므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의 주된 면을 고찰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의 약점을 밝게 비추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희롱과 곤욕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는 살펴보아야겠습니다. 5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로마 병사들의 손에 의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이 끌려가시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지금 이 모습은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왜 멀찍이 그 길을 따라갔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from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단어는 베드로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 누구보다 용기가 있었으며 모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며 배에 있었을 때 그는 비상한 믿음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물 위를 걸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잡혀가실 그때에 대제사장 종의 길을 잘라내며 적극적으로 주님을 지켜내려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두려움과 호기심과 그리고 매우 소심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소극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제자로서 따라가기는 하지만 소심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시편 38편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고통받고 계신 예수님을 멀리서 불충한 친구의 모습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붙잡혀 끌려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길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주님이 가신 길을 멀리 따라갔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님의 태도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시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늦은 밤에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은폐하거나 자신을 감추시는 것을 절대로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에 관한 요한복음 18장 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다시 말하여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도 알려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가룟 유다가 잘 아는 그 장소를 택하셔서 그곳으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멀찍이 따라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발적인 죽음으로 기뻐하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집, 공회, 빌라도 그리고 헤롯에게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주님께서 유대 재판의 기간인 4곳이나 거쳐야 했습니까? 그분은 결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침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십자가 형벌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한밤중에 추위와 고통을 참으시면서 신문을 거듭 행하시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신앙의 불을 태워야 할 우리가 베드로처럼 뜰 가운데 앉아서 불을 피우고 앉아서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녹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은 허물어지고 느슨해지며 마침내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받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의 개신교 목사였으며 신학자였던 디트리 본 회퍼는 히틀러의 나치 이데올로기에 맞서 싸우며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1945년 4월 9일에 플로셴브리크 정치 수용소에서 39세 젊은 나이에 교수형으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가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신학자의 삶과 목회자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웃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짊어지고 간다. 고난은 제자의 삶을 잘 드러내는 상징이다. 그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위험할 정도로 가깝게 다가와 베드로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여자의 목소리에 겁에 질려 즉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약간의 강풍에도 낙엽에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에도 즉시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스스로 용감한 자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은 강력한 공격을 저항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하늘에서 끝까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신 희롱과 모욕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사람들로부터 많은 놀림과 조롱과 무시와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본문 22장 63절 64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는 잡았다라는 단어 스네 콘테스라는 동사를 사용하였는데 이 단어는 죄수를 굳게 잡는 데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만 놓고 볼 때 세 가지의 동사 표현이 더 나오는데 희롱하고 때리며 눈을 가리우다 입니다. 이 단어들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헬라어적 언어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침을 뱉었다, 주먹으로 쳤다 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고린도전서 후서에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만 5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심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바닥으로 때리다. 이 단어는 너무나 적나라한 표현인데 마태복음에만 단 2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계심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을 뱉고 희롱하고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때렸다. 우리가 언급조차 하기 꺼려하는 단어들이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몸에 거침없이 사용되어졌으며 그분은 그 가질 수 없는 수치를 몸소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묘사하여 노래한 4개의 시 중에 3개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학대가 얼마나 심하셨는지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려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는 그 자리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사람, 예수님의 수염을 잡아당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손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무기들로 예수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학대는 그칠 줄 모르며 점점점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자원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분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과 심장이 끊어질 듯한 고난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 야곱, 요셉, 다윗, 욥, 예레미야, 엘리야, 요나, 신약의 예수님의 사도들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인물들이 모두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과 매맞음을 당하였으며 핍박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희롱이라는 단어, 침뱉음을 당했다라는 단어,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그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온갖 죄는 우리가 다 지어놓고서 왜 그분이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분이 희롱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이사야서 59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격분, 맹렬함을 누가 막을 것이며 피할 수 있을 것이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시키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기에 그분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청관훈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미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잠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있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멀찍이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셨듯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에게 이 새벽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해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기간을 지나가며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고난을 얼마나 묵상하며 하나님의 고난에 우리가 얼마나 동참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정말 예수님을 3년간 따라가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가 정말 그 큰 근심과 고난 앞에, 그 죽음 앞에 하나님, 베드로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의 길인데,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뒤로하고 우리는 온전히 편안했던 그 길, 우리는 말씀만 듣고 그것으로만 그쳤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며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며 예수님을 못 박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우리는 포장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분자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분을 내세우며 하나님 속으로는 예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복종하고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고난의 기간을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우리가 일어났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그쳐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주일학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하나님 참으로 귀한 어린 생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 생명들이 다음 2세를 책임지고 이 미국과 그 더 나아가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쏟았으며 얼마나 기도를 했으며 얼마나 이 자녀들이 바로 자라기를 간절히 사모했으며 얼마나 이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었으며 얼마나 이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했으며 얼마나 주일학교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헌신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이들을 그저 맡기기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배우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하나님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일학교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 주님께서 어린 자녀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의 믿음을 놓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 서문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서문장로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못한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까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생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에 많은 영혼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돕는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형편을 주께 맡기고 주께 하려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시는 서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어린 생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EM 학생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